자, 옛날에 러시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밭일을 갔습니다. 밭일을 가면서 점심 식사로 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빵을 딱 두고 열심히 밭일을 했습니다. 생기질을 열심히 하고 시장기가 돌자 농부가 나무 밑으로 와서 빵을 찾았더니 그 빵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빵이 없어요. 그래서 냉수 한 잔을 들이키면서 누군가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나 보구나, 그 사람이라도 이 빵으로 배를 불렸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빵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뭐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을 누가 훔쳤느냐 하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 한 사람이 마귀가 야, 저 빵을 훔쳐라, 그러면 저놈이 아주 불평과 불만을 할 거다. 그래서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가 빵을 훔쳤는데 아니, 이 사람은 오히려 빵을 훔쳐간 그 사람을 축복을 하고 뭐 내가 이거 한 끼 먹지 않는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이 말에 마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이 일 때문에 이 마귀가 마귀 대장한테 엄청 혼났어요.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일을 망치느냐. 그래서 이 마귀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부에게 접근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홍수가 질 때는 씨를 저 고지대에 뿌려라. 또 가뭄이 들 때는 저 습지대에 뿌려라. 자, 홍수가 질 때 습지대에 뿌리면 다 쓸려 내려가는데 고지대에 뿌리니까 풍년이 드는 거죠. 듣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 농부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고지대에, 또 가뭄이 들 때는 습지대에 씨앗을 뿌려서 가뭄이 들어도 풍년, 홍수가 나도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식이 남아 돌자 이 농부는 남아 도는 곡식으로 술을 만들었어요. 술이 생기자 이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술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여우처럼 친구를 불러가면서 먹고 마시면서 시간이 가면서 아주 행복했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가자 이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다 늑대가 되는 거예요. 농부도 그 늑대들을 대하느라 그렇게 착했던, 아니 빵을 잃어버려도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겠지 했던 이 농부가 이 속에 술이 들어가자 이 농부도 짐승이 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마귀 대장이 아주 흡족해 하면서 마귀 쫄개에게 아주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 농부를 저렇게 망쳤느냐? 네, 제가 한 거라고는 딴 거 없습니다. 고지대에, 홍수가 날 때는 고지대에, 가뭄이 들 때는 습지대에, 그래서 풍년이 들게 만들었고 농사가 아주 풍년이 들어서 남아도는 곡식으로 술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 농부의 입속에 술이 들어가니 저렇게 짐승이 됐습니다. 와, 이 마귀 대장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자,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계속 우리는 내가 큰 병이 들면 마귀가 공격했나 보다, 교통사고가 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귀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사업을 더 잘 되게 만들고,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무너지게 만들고 내면이 무너지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돼서 돈이 잘 들어온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사업이 어려운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았는데 서서히 내면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내면이 무너진다면 당신은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기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 할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대적 기도. 대적 기도.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와 대적 기도. 대적 기도. 자, 이 부르짖는 기도와 대적 기도는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대적 기도만 해도 안 돼요.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어야 되고 대적할 때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것인가, 오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르짖는 기도와 대적 기도. 자, 제일 첫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은요 조국 유다가 지금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할 것과 은총을 내려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예레미야 29장 12절을 오늘 본문인데요.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자, 여기서 기도를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그랬냐니까 반쪽 마음으로, 나눠진 마음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는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하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을 29장에서 예레미야에게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백성들 앞에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반쪽 마음이 아니라,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자체가 인격적인 분입니다. 아멘. 우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온 마음으로 나가면 그분 또 나에게 온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대화를 하는데 문자나 날리고 대화를 하는데 옆에나 보고 경청하지 아니하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전심으로 부르짖어라.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어떨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하면, 자, 부르짖어 기도할 때와 대적 기도, 다시 말해서 부르짖는 기도와 대적 기도는 다릅니다.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는 어느 때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뭐 할 때? 소리를 냅시다. 뭐 할 때?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22편 24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자,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내민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내민다는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1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구원은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지금 이 공간,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구원이 아니라고요. 아멘. 여기서 구원은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여기에 주님의 은총,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낙심해 있다, 마음이 절망해 있다, 마음이 상해 있다, 때로는 외로워져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가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외로울 이유가 없고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절망한다, 내가 마음이 상했다, 내가 지금 우울하다, 외롭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이거 크게 아멘 합시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맨날 외롭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주님이 바로 여기 있는데.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 얼굴을 하듯이 얼굴로 내민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첫 번째 언제냐?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요, 환난 날에 건짐을 구할 때. 아멘. 여러분이 환난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사업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환난 날에 이때 하나님께서 건져줬으면 좋겠다, 구원해줬으면 좋겠다. 환난 날에 건짐을 구할 때 이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시편 86편 7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라. 그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86편에는요 시편 기자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라. 자, 시작이 어디냐니까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그 다음에 시편 50편은요 하나님 편에서 말합니다. 환난 날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인간 편에서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서 봐봐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서 건져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사람 살려, 이때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조용한 성품의 사람은 어떻게 소리 지를까요? 에? 거기 지나가는 사람 안녕하세요. 거기 지나가시는 분 너무 바쁘지 않으시면 저 좀 건져주실 수 있나요? 혹 실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까요? 이 사람 굉장히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얌전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물에 빠졌네. 급류에 막 휩쓸려 내려가네. 거기 지나가는 사람 실례가 아니면 저 좀 건져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까요? 사람 살려 할까요? 이 사람 지금 조용한 사람이라니까. 굉장히 고상한 사람. 이해가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막 사람 살려 하겠는데 우리 권 권사님 의하겠어. 고상해가지고 거기 지나가시. 저 좀 건져주실 수 있나요? 실례가 아니시. 여러분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얌전하고 고상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소리 지른다 안 지른다?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했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아멘.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을 때도 그냥 냅다 지르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하라는 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환난 날에 주님 나를 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주님이 주님을 불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봐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떠내려간다. 엄마 살려줘. 엄마는 수영을 못해. 그래서 못 살려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멘. 능력이 없어서, 우리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못 건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아멘. 부르짖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는 첫째,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부르짖는 기도는 둘째, 환난 날에 회복이 필요할 때, 건짐이 필요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물에 빠진 사람 얌전하게 얌전하게 부르지 않는다. 부르짖는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시편 40편 1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거 지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2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여러분 이거 본문을 가지고 찬양도 나왔잖아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요, 진짜 그의 인생을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없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다윗은 그런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정말 여기 말했던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 위기의 때마다 다윗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퀄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 때마다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야곱 때에 봐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 때에 70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갈 때는 호의를 다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고 당시에 바로도 죽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지역에서 먹고 자식 낳고 어마어마하게 민족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 자, 요셉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봐봐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만에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겠고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 했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 했어요. 아멘. 그렇다고요. 아멘. 아브라함 때 했다고요. 아멘.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호의를 베풀 때, 그럴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고통이 오니까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4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요, 초토화가 된 거예요. 애굽이 풍지박살이 된 겁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곡식이고 뭐고 다 날아갔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바로가 끝내 또다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서 수상됩니다. 사실 이 애굽과 이스라엘은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애굽은 이스라엘 이 조그마한 나라, 힘없는 나라, 아직도 나라도 되지 않는 그 조그마한 민족 때문에 애굽은요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치명타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때문에. 아멘. 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죠.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14장 한번 봐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탁 하니까 바로가 막 쫓아옵니다. 자, 10절.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군대가 자기들을 뒤에서 막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또 봐봐라. 또 보세요. 부르짖고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싸웁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부르짖냐? 왜 부르짖냐? 이런 말이 합니다. 너희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다시 막대기를 대니까, 지팡이를 대니까 그냥 물이 다 합쳐져 버립니다. 아멘. 이 역사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고,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다가 부르짖으니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부르짖어서 출애굽이 일어났고, 부르짖어서 홍해가 갈라졌고, 부르짖어서 애굽 군대가 물에 수장되었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3일 길을 갑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보니까 물이 딱 나왔는데 마시려고 하니까 쓴 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자,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쓴물이 단물. 어떻게? 부르짖었더니.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부르짖음의 역사.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죄를 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디안 쳐들어오게 합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합니다. 계속 이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부르짖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들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부르짖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부르짖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원망하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어떤 사건이 생겨서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원망할 것이냐, 부르짖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부르짖는 기도는 환난 날에 건짐을 구할 때.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대적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대적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그것을 구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대적 기도는요, 내 속에 잠입해 있는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와 대적 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만 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대적 기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나, 대적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부르짖는 기도와 대적 기도를, 이거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올바른 대적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적 기도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적 기도냐? 그냥 무조건 대적 기도 하는 게 아니고, 대적 기도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대적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아멘. 따라서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적 기도인가? 올바른 대적 첫 번째. 기도인가? 첫 번째, 대적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거 아멘 합시다. 아멘. 대적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악의 원천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아멘. 악의 원천은 마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자, 활을 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양궁이라 그래요. 양궁이라 그러죠. 양궁에 활을 쏘는 사람들이 관역이 있습니다. 10점짜리, 9점짜리, 8점짜리, 7점짜리가 있어요. 네. 자, 그들이요 10점짜리 정중앙에다가 관역에다가 딱 맞춰서 쏘죠. 활을 쏘는 사람도 정확한 관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자, 동물의 왕국, 자, 마사이 마라, 세렝게티, 그런 데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룰을 잡아요. 룰을. 사자가 무슨 뭐 양을 잡아요. 잡을 때 얼룩말을 잡을 때도요, 얼룩말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가는데 사자가 다 쫓아가는데, 사자는 수백 마리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 타겟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를 집중한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100마리가 달아나지만 100마리 다를 쫓지 않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마리를 쫓는 거예요. 뭘 말하는데? 집중을 한다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할 때 대적의 근원이 누구냐? 대적의 근원이 마귀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 가운데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목사님, 저는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요, 제가 신방을 가서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요, 목사님이 제가 안 돼봐서 목사님은 모르는 소리 합니다. 목사님도 제가 되고 제 위치에 서고 제 환경이면 목사님도 용서 못할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일을 갑니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이런 소리들. 여러분, 이런 소리는 기독교인의 입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아멘. 제가 그래서 권면했어요. 권면을 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막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이죠, 막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직접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직접 당해보면 그런 소리 못할 겁니다. 자, 이것은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은요, 자기 감정에 속은 겁니다. 자기 감정에 속은 겁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못된 짓을, 못할 짓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대적이 아닙니다. 이 초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증오의 대상, 원망의 대상, 대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미워하고 우리가 증오해야 할 대상은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원천자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자, 주인공이 딱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새카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 주인공을 막 어쨌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말이죠, 멋지게 그들을 제압을 탁 하고는 주인공이 꼭 물어봅니다. 누가 보냈어? 새카만 쫄개들이 왔는데 누가 보내서 뒤를 봐주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죠? 누가 보냈어? 누가 보냈어? 원인자를 찾는 거죠. 영화에서도 직접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만 괴롭히는 자가 원인자가 아닌 그 뒤에서 이 사람을 보내고 이 사람을 사주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증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 기도를 할 때 대적의 근원을 바로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뭔데? 대적의 근원을 바로 알고 하자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사람이 아니다, 마귀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에게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점을 잘못 맞춘 겁니다.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 사람도 불쌍한 자예요. 나를 괴롭혔지만 그 사람도 마귀에게 속아서 한 거예요.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 기도할 때 원인자를 바로 찾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적 기도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의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있죠, 그냥 애매하게 지구상의 역사는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애매하게 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주여 나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게, 이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정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자, 악한 영은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악한 영은요, 자, 나가 있습니다. 내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습니다. 아멘. 내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밖에 있는 악한 영보다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이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집을 생각해 봅시다. 집에 가는데 여러분 골목에, 여러분 집 안은 아니에요, 골목에 쓰레기가 있고 냄새나는 오물이 있으면요, 불쾌하죠. 유쾌하지는 않죠. 그럴지라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그 오물이, 그 쓰레기 더미가, 그 냄새나는 쓰레기가 침대에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죠? 악한 영이 밖에서 역사하는 거는요, 이것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진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 속에 이 영이 있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만든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이 영이 있구나, 이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환경. 무슨 환경? 내가 지금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때 내가 혈기가 나오면 혈기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도시락을 사다녔습니다. 도시락을 중학교 때도 그랬죠. 도시락을 사다녔습니다. 갈 때는 학교 갈 때는 땡그랑 안 끓여요. 안에 밥이 가득 차 있었어. 그런데 점심시간에 밥을 도시락을 다 까먹고 그 안에다가 젓가락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올 때 이제 오면요 땡그랑 젓가락 때문에 땡그랑 소리가 나요. 그래요? 뛰면 땡그랑 끓어요. 안 뛰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젓가락을 빼버리면 뛰어도 땡그랑 소리가 안 나요. 맞아요? 아멘. 잘 들으세요. 나는 진짜 이때는 반드시 혈기를 내야 돼. 봐봐요. 아무리 혈기 나는 상황이 되어도 내 속에 혈기 부리는 영이 없으면, 아무리 혈기 나는 상황이 되어도 혈기를 부리는 영이, 더러운 영이 내 속에 없으면 혈기가 안 나요. 도시락 속에 젓가락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도 흔들어도 소리 안 나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경은 내 속에 있는 영이 무슨 영이 있는지를 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주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나 지금 막 절망스러워. 아들도 어떻고 사업도 어떻고 절망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속에 절망의 영이 없으면 절망스러운 환경이 돼도 안 절망이 돼요. 말이 돼요? 절망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소망의 영이 가득하면 절망스러운 환경이 아무리 펼쳐져도 내 속에 소망의 영이 있으면 소망이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환경은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악한 영의 활동인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감정이야 그러는 거예요. 감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과 영이 있는데 감정과 영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를요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의 영이 가득하면 자식이 속을 썩이든 뭐 환경이 어떠하든 절망도 안 되고 낙심도 안 되고 그래요. 소망이 막 일어나요. 소망의 영이 가득하면. 근데 환경을 통해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 환경은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동일시하지 말고 이걸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분리. 아멘. 분리를 시켜서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지금 낙심이 되네. 낙심의 영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감정과 영을 분리를 시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알잖아. 혈기가 있다는 거 알잖아. 분노가 있다는 거 알잖아. 미움이 있다는 거 알잖아. 시기가 있다는 거 알잖아. 절망과 이런 좌절하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때 그 정확하게 그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환난 날에 건짐을 구할 때 여러분 소리를 부르짖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도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약속을 근거로 약속을 붙들고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물에 빠져 봐야 돼요. 내성적이라서 꼭 뭐 기도를 큰 소리로 해야 되나? 요 물에 한 빠져 봐야 돼요. 물에 빠져 봐야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부르짖는가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환난 때 건짐을 구할 때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반드시 응답이 온다 하는 겁니다. 대적기도, 대적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을 할 때는 대적의 근원을 바로 알아라. 하수인을 미워하지 말고, 그것은 포커스를 잘못 맞춘 거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하수인을 부리는 그 배후에 있는 근원의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속에 바깥에 있는 영보다 내 속에 있는 영이 더 문제다. 내 속에 있는 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씩 환경을 허락한다. 그래서 막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막 뒤죽박죽이고 이렇죠. 그때 이때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그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경은 잠잠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떠냐 하면, 자, 제가 처음에 러시아 농부 이야기를 했어요. 빵을 숨겼어요. 빵을 도둑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혈기가 안 났어요.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아이고, 내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나 봐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 속에 분노의 영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전략을 다시 썼죠. 풍요롭게 만들어버렸죠. 그랬더니 나머지 곡식으로 술을 만들었어요.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요. 나중에는 그 착한 농부가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은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한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 영이 떠나버리면 분노의 영이 떠나버리고 혈기의 영이 떠나버리고 미움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환경은 잠잠하게 회복이 돼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러니까 대적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서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좀 더 크게 부르짖는 기도. 대적 기도. 자,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그 다음에 환난 날에 건짐을 구할 때, 대적 기도는 바로 하기 위해서는 대적의 근원을 바로 알아라. 대적의 근원, 그리고 그 내 속에 있는 영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신다.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속에 지금 절망의 영이 있네. 그래서 절망의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경은 절망스러워지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낙심하고 자꾸만 절망하면 어떠냐면 마귀가 고소해가지고 막 더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자식은 더 속썩이게 만들고 더 속썩이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속을 썩이든 내 속에 영이 빠져나가 버리고 내 속에 소망의 영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계속 우리를 시험해서 낙심을 주고 절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인데, 절망하지 않거든, 낙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닭 쫓는 개가 지붕 쳐다본다고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환경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될 수 있는 상황 속에 빨리 해야 될 것, 낙심의 영을 주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데? 환경은요 금방 평탄해져요.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마귀는 아주 막 고소해하면서 계속해서 그 환경을 허락하는 겁니다.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을 추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